지금 마지막에 관한 말씀인데 아주 어렵다 보면 어렵다 수도 있고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어렵다면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품고 살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성전이 무너진다는, 성전만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에 있어서 성전의 멸망은 곧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까지 기다렸던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는 아주 신중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주님이 언제 임하실 것이고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의 멸망이 곧 세상의 종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제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앞서간 질문이 아니냐. 성전은 이런 질문을 한 이후로부터 약 40년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너졌지만 세상의 종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긴 했어도 2000년간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다시 재건하기까지 했죠. 그랬다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유대의 멸망이 있을지라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똑같이 멸망하지만 다시 회복할 것이야. 멸망하지만 다시 너희들이 돌아와 이 땅의 나라를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아마 제자들이 마음이 좀 안심이라도 할 텐데, 주님이 더 이상 유대의 회복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더 이상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육신의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세워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신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직 믿음을 따라 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갈 새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가 회복된다, 땅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이런 관점이 마치 구약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으로 들리겠지만 실상은 구약이 사실 구약의 말씀도 지향하던 본질이었어요. 신약에 이루실 일들이 본질이라면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말씀들은 바로 신약에 이루어질 이 본질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가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제사였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제사로 그들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를 예표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예표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전 사람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모든 구약의 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라고 하며 바라보고 소망했던 예루살렘 역시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그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같은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표란 것은 어디까지나 본질이 오기 전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짓기 전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더 이상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질인 예수님이 오시고 본질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더 이상 구약대로 가나안 땅을 돌아간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아야 된다든지 그런 말씀을 전혀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더 이상 구약의 예표들이 아니라 그 구약의 율법과 예언들이 본질로 삼았던 예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를 성경은 마지막 시대라고 불러요. 마지막 시대.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나가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날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를 마지막 시대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 기간에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올 것임을 나타내는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24장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고 2000년이 지나도록 마지막 끝날이 오지 않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치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마지막 끝날이 올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34절 보시면 다다음 주가 돼서 볼게 될 말씀이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이 세대라고 하면 예수님 시대를 말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날을 직접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뜻은 더 기뻤지만 그것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러면 그들이 오해한 것입니까? 아니요, 오해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였기 때문이죠. 주님은 재앙이 왔다고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것을 6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앙은 끝이 아니라 8절 보십시오.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가 종종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 아유 죽겠네 라고 하는데,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요즘처럼 정말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피해가 일어나면 와, 세상에 종말이 다가왔나 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끝날인 게 아니라 이 재앙을 보면서 오히려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더 깨어서 살기를 결단하는 시기구나. 더 끝난 게 아니라 더 깨어서 살아야 할 시기구나. 이것을 우리는 재난을 보면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그들의 곧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마지막 끝날이 더욱 가까워진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서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흘러간 기나긴 세월 동안 정말 마지막 때를 알렸던 징조들이 많이 있었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야, 정말 마지막이 왔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의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재앙의 역할은 세상의 종말이 아닌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들이었죠. 문제는 그런 고난과 재난이 잠시 그치면 사람들은 그 재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성도들도 잊어버리고 그래 재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인가, 이제 다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면 되지, 살 길만 찾곤 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재난과 고난도 인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평화의 때가 다가왔다. 심지어 노아와 죽음의 비밀을 풀 수 있다면서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가장 최초에 기대했던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과학이 발달하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엄청난 과학 발달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려운 시절은 없다, 우리에게 번영만 있다 라고 기대한 것만 오히려 그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 세계에는 엄청난 전쟁이 연이어 터지고 말았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공산권 나라들이 붕괴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최소한 유럽의 서구 문명 안에서만큼은 더 이상 끔찍한 전쟁이 없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군대나 군비시설, 군수 사업들까지 대폭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거의 없애버리다시피 했죠. 하지만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지금 깨어져 버리고 큰일 났다, 다시 세우자. 1600조인가요? 독일은 돈을 들여서 다시 만들자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사회적인 예전의 과거의 그 아픔들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건만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측에 주장을 하든지 만약 우리의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절단할 거야, 망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재난이 일어나든지 설사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으로 세상의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시련의 시기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세상이 끝났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표현이 좀 무섭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결과가 나면 아마 나름대로 위기가 진정될 것이고 다시 한번 평화와 화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역시 세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라고 했지만 아이고 이렇게 잘 살아왔잖아, 200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라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또 한 번 알려주셨구나. 2000년이 지난 만큼 더욱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더욱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먼 날 100년 200년 뒤에 그런 일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을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징조가 역할을 하는 거죠. 세상의 재앙들이 우리를 깨우게 하는 겁니다. 이런 재난의 반복 속에서 과연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먼저 가치관의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것이고
또 그 미혹에 많은 이들이 넘어갈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조금의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나의 힘으로 살기 힘든데 구원자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살려준대요. 그럼 찾아가는 거죠. 진리이고 뭐고 나 살려준다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 우리의 신앙이 단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만 생각된다면 미혹당하기 싫을 겁니다. 사실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장 잘 미혹당하는 이유는 저거 믿으면 뭔가 잘 풀릴 것 같아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신천지 학생들 유혹하는 방법이 학자금 말을 해주고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멋이 되어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쏙 다 빼먹져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교회 갔더니 복을 받더라, 저 목사님께 안수 받더니 병이 나았더라는 신앙, 그 신앙만으로는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만 가지고서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연히 실족하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은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탈탈 털릴 겁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이 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예수 믿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핍박도 피할 수 있고 부자도 되고 잘 살게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연금 탁 받아가면서 살 수 있더라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깨어서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어서 걱정 의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전하는 게 왜 말입니까? 왜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것은 미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만사형통이 된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거죠.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훈련을 고되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런데 이런 훈련을 없애달라. 주님, 내 공간에 누워만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식사 맛있는 것만 먹게 해주십시오. 전투가 벌어졌는데 주님, 어떻게 하든 저 사람들과 타협해서 내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미혹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 때의 다른 징조를 보면 갈등과 분열이 많아지겠다고 말합니다. 6절 7절 보면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끝이 없을 것이다. 민족과 국가의 다툼과 갈등은 점점 많아지고 치열해질 것이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종족과 계급 간에 갈등의 불은 깊어질 것이라는 거죠. 천재의 재변도 더 빈번하게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게 될 상황이라면 9절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위험을 받으리라. 아멘.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힘든 시대가 왔다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큰 환난과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도요 지난처럼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나 6.25 때만 핍박받은 게 아니라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핍박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의지를 꺾어버릴 만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10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참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이런 교훈보다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대요. 실족한다는 말 자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니까. 원래는 믿음에 있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자, 실족하게 되면서 그 실족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10절 후반부에 서로 잡아준다. 이 말은 서로 넘긴다. 대관한다. 그리고 서로 미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에 실족한 성도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살겠다고 배신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책감은 없어요. 왜? 마땅하다. 내가 미워하니까요. 당할만 하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요. 다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지. 내 탓이라고만 당할 겁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실족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들이 주님께 나가가지고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시죠? 이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나에게서 떠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중에 나오죠. 마태복음. 그리고 11절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데 앞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단들이라고 한다면 이 거짓 선지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즉 마치 하나님을 위한 척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통 목사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 복음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앞서는 교훈은 무엇일까? 10절과 12절 나오진 않지만 10절과 12절 앞뒤 문맥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전혀 가르치지 않는 그들이 관심 없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핵심, 계명 무엇이죠? 율법의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지 않고 세속적인 욕망과 거짓과 헛된 망상을 가리키면서 그 사랑의 계명에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크게 이룬 것 같아요.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상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는 겉으로만 거듭하지 아무것도 예수님이 먹을 만한 사랑의 열매는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12절에서 말하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이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선동되어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인 핵심인 그 사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신앙을 불법적인 신앙이라고 하시는 것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키, 아디다스 저는 그 브랜드 이상의 브랜드는 구찌 아니에요. 구찌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 근데 그 구찌를 탁 붙여가지고 파는 것들 있잖아요. 가짜들. 이런 가짜들은 상표만 같지 상표권이 있는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품질로서 가짜인 게 드러나죠.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패는 딱 있는데 품질이 가짜면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법적인 제품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죠.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 출석 끝까지 하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키는 것, 서로 사랑의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원될 것이고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미 끝이 와도 한참 전에 왔어야 되죠. 그죠? 이제 뭐 전 세계에 복음이 안전해지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은 아직 끝을 내지 않으실까? 묵상해 보면 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은 전공만 전달해 주라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진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정한 몸으로 삶으로 자신의 몸으로 드렸던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헌신, 그 헌신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때, 그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땅에 마지막에 올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끝까지 전해야 할 것은 여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야 다 전달되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것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찾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돕고 구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말자. 야, 다른 사람이 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우리 교회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나는 사랑을 지켜, 하나님의 복을 지켜,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내 맘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람 없어 간식 소리 우리 인생 아멘.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